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 여러분, 벌써 수요강좌 6주차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수요일 10월 7일에 수요일날 8시에 있었던 그 강좌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오늘 강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5주간 있었던 강좌의 내용을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지난 5주간 있었던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강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우리 최보할 전사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그 다음에 9월 30일 수요일 2주간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최보할 전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처음 산상에서 강화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파한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간다면 산상수훈만 제대로 알아도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제대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역순 또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순서가 바뀌게 되면 다른 종교와 다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5대 강령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것은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완전한 타락, 완전한 무능력,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한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5대 강령 중에 오늘은 바로 이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5대 강령이란 영어로 The 5 Points of Calvinism이라고 해서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고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을 당시에 그 칼빈으로부터 배운 많은 사람들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 바로 5대 강령입니다.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쟁점은 뭐냐면 주권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냐, 그러한 차이점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신교 안에서는 성결교단과 감리교단이 알미니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의 구별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는 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은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을 또 따로 구별하십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 은혜에 관한 구절들도 많이 있고 일반 은혜에 관한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있고 불의한 자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 어떤 사람은 선인이고 어떤 사람은 의로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의로운 자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선인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런 해와 비 같은 것은 일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을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인간은 모두 다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함 가운데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향할 수 있고 또는 본인이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모든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fallen condi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state FCF라는 것은 fallen condition focus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초점을 맞춰야지만이 우리의 상태를 온전히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FCF라는 이런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스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은 뭐냐면 칼빈주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고 알미니스주의는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알미니스주의고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인 것입니다. 신학자 브루스 데모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면한 문제는 구원이 신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신과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신인 하나님 혼자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고대부터 있어 왔던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와 자유주의가 그러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자비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살 수 있고 자비심이 발동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펠라기우스 이 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교도들한테서도 발견되는 그러한 사상인 것이죠.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사상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간주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관은 인간의 고귀한 영혼이 육체의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갱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경건이나 고행이나 열심이나 이웃에게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을 자세히 보면 가식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언행을 조심하고 굉장히 나이스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진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 신앙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만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도 정말로 갈아엎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자유주의자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하거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는 그러한 자세나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지를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인간이 조금이라도 어떤 선한 부분이 있거나 하나님을 찾았거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그러한 때가 아니라 아직 완전히 죄인이었을 때, 죽어있는 상태였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결과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나중에 죽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적 타락이란 구원에 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고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러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연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신화다,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빛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진리를 따르고 빛으로 나오느냐? 자신들이 진리를 따르는 그 모든 행동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진리를 따르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내가 빛으로 오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 진리를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죄입니다. 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세상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많은 행동을 가리켜 선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관련해서 보면 사실은 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를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보기에 선한 행동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죄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지옥 가요. 왜냐하면 그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이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타락한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타락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아셔야만 됩니다.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지 본인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지 타락한 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구원받아라 라고 하고 있는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은 무능력 상태에 죽어있는 자연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떠밀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건져 올릴 수 없듯이 외부로부터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자, 그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그래서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분명하게 여기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매우 깊고 강력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이며 자신을 구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은 전적입니다. 토럴리 타락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어떠한 조그만 부분도 선한 구석이 없는데 완전히 죽어있고 완전히 타락한 상태,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부분일지라도 내가 어떠한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거야. 나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인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모든 인간은 그래서 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